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태고적 믿음의 선조 중에 한 분이신 이삭의 인생 스토리 한 부분을 펼쳤습니다. 이 속에 녹아져 있고 이면 속에서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원리를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가 내 인생 광야 여정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광야 여정 잘 가며 이삭이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적으로 수긍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서적으로 본문 내용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실천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의의 사람 삼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를 통해 모든 영광 오직 예수님 홀로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바로 들어갈게요. 12절과 13절을 보세요. 이삭의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의의 사람 중에 한 분, 이삭의 인생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묘사한 부분입니다. 그 땅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추수가 있었습니다. 점점 창대하여 왕성해지더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것을 걸어 이삭의 복이라고 합니다. 이삭의 복. 산부 예배자 여러분 가정 속에 이 이삭의 복이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오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놀고 먹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로또식으로 부어주더라,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는 정직한 겁니다. 부지런히 손본 만큼 열매가 있는 법이지요. 성경에도 영의 원리 중에 하나, 추수의 원리를 얘기를 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라고요. 그러나 이 영적 추수의 원리와 더불어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는데, 지난 몇 년간 우리 제주에 태풍이 거의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비켜나갔었는데, 올 10월에 태풍 차바가 우리 제주를 아주 직접적으로 강타를 하는 관계로 인하여 제주의 몇 분들과 또 우리 교회 몇 가정이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입으신 것 아시죠? 내가 열심 다하여 정직하게 주야로 농사 지어도 하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힘듭니다. 이게 농사입니다. 하오니 이삭의 이 복은 일단 이삭의 정직한 부지런함이 있었습니다. 하오나 과연 그것만으로 이삭의 복이 임했을까요? 함께 읽었던 두 구절에 보니 성경은 이삭의 복의 근원이 다른 데에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12절과 13절 읽으셨죠? 그 중간에 딱 있는데 양쪽을 균형 잡아주세요. 자, 12절만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끝에 정답이 나오니까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심으로?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오니 이삭의 복은 이삭의 정직한 부지런함 위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100배의 추수, 그 다음 창대, 왕성, 거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오니 이 이삭도 알았던 겁니다. 나의 부지런함만으로는 이렇게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이 주야의 부지런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나 이삭이 지금 거부가 되어도 이 거부가 된 것으로 인하여 내 스스로를 향하여 자고하거나 타인을 향하여 오만하거나 하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사람이 취하는 인생의 태도입니다. 의의 복을 받은 자의 의의 인생의 태도요. 자,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 씨앗 종자 하나를 던져드립니다. 그거를 마음판에 꽉 심으셔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예, 한번 한 문장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한 번만 더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영어가 되시는 분은 영어로도 외우십시오. The Lord blesses me.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위에 이삭의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절대로 안으로는 자고하지 마옵시고 바깥으로는 오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아멘은 좀 적어요? 함께 크게 아멘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권선징악으로 단순한 논리로 풀어집니까? 아닙니다. 인생 진짜 연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참 복잡하대요. 이삭의 인생 복잡합니다. 의외의 변수가 그 다음 터져버려요. 14절에서 16절 어떤 변수가 터졌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농사하여 거부가 되었다 했죠. 근데 그 땅은요, 실은 이삭의 땅이 아니에요. 전세를 얻은 땅. 블레셋,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요. 이삭이 살고는 있으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긴 되었으나 이삭이 마음을 두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만한 고향 같은 곳은 아닌 경우입니다. 예, 한때 같이 살았던 이웃들이었지요. 그러나 그 이웃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14절에서 보니 이삭을 시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이삭의 복을 받은 자가 된 걸 보고 시기가 된 거죠. 자, 이 시기가 15절에 어떻게 풀어지는지 아세요? 15절에서 보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사용한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광야에 살 때요, 가장 중요한 재산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우물입니다. 물입니다. 내 가족, 내 식솔들, 내 우양들이 먹을 수 있는 우물 하나 있으면요, 일단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건드린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나와요. 블레셋 땅의 주인입니다. 예, 우리가 말하면 우리 땅, 내가 쓰는 임대한 땅 주인인 거죠. 가게 주인이 이 블레셋의 리더가 이삭에게 말해서 와서 하는 말, 우리 떠나라, 우리 집 떠나, 우리 가게에서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오랫동안 살아온 땅인데, 그래서 고향 같은 느낌으로 살아왔을 텐데 블레셋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조금은 단순 논리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정든 고향이라 할 만한 이 세상의 근원이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면 블레셋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이곳에선 살 곳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 삶을 비틀어 놓으려고 하는 것, 이게 블레셋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건대 이 땅은 블레셋의 땅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하고 왕성해질수록 블레셋은 도리어 시기하고 이 땅에서 나의 우물을 건드려서 파괴하고 나를 그네들 땅에서 쫓아내려고 해요.
하오니 산부 예배 의회 사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이 정녕 어떤 곳인지 늘 유념하시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삭의 후예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블레셋의 후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땅, 아무리 좋은 땅에 좋은 이웃과 함께 할지라도 그네들은 블레셋이요, 그네들의 땅은 블레셋의 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삭이 지금 쫓겨나요.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여러분, 블레셋 땅은 평야입니다. 곡창지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좋은 땅, 황금이 있는 땅인 거지요. 금싸라기 땅이라는 소리예요. 정중앙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부가 거기서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랄 꼴짜기, 말 그대로 꼴짜기예요. 변방으로, 꼴짜기로 가서 억울하게 원통하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화는 나지면 어떻게 해요? 당장 나와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당장 시급한 게 뭐죠? 물요, 물. 자, 물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라. 여러분, 블레셋 땅에서의 변방이 그랄 골짜기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 버린 땅, 그곳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들을 해코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뿐인데 그들은 나를 쉬게 하고 내 먹고 마시는 것 건드리고 나를 변방으로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화는 나지만 어쨌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 급한 대로 그곳에서 어색하지만 우물물을 파는 겁니다. 아, 그랬더니 오늘 마지막 구절에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지요? 여호와께서 그곳에서도 복을 주시는 거죠. 예, 그랄 골짜기요, 블레셋 땅보다 훨씬 못한 동네입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저마다 블레셋 땅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이삭은 거꾸로 가게 된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그랄 골짜기에 맞는 복을 이삭에게 줍니다. 무슨 복인데요? 본인과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할 가장 필수적인 물, 농사를 해서 창대하고 왕성해지는데 가장 필요한 그 물을 블레셋 땅보다는 훨씬 못하고 볼품없는 곳인 그랄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예, 여호와께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여기에 맞게 저기에 맞게 합당하게 복을 주신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종자 한번 붙잡아 볼까요?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다 까먹어도 이 문장 붙잡고 오늘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장 붙잡고 광야 나가셔야 돼요.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어떻게 합니까? 베고 죽습니다. 저 종자를 믿음의 마음으로 꽉 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블레셋 땅에 거하든 그랄 골짜기에 거하든 거기에 맞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꼭 붙잡는 거죠.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이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이삭의 부지런함으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시작해야지요. 현실인 걸.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이 샘 근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또 그렇게 단순합니까? 아니지요. 또 문제가 발생됩니다. 변수가 터지지요. 그랄 골짜기도 이삭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거기에도 블레셋 사람들보다는 못하지만 이미 거기에 거처하는 그랄 골짜기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네들이 사는 그랄 땅에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한 이방인의, 그들의 눈에는 이방인으로 보이는 이삭이라는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니 이 사람이 오자마자 이 땅에서 땅을 팠더니 샘의 근원을 얻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를. 같이요.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러분, 그랄 목자가들이 이삭하고 다투는 거예요. 왜요? 이 물은 우리 거라고. 우리 땅에서 네가 봤으니까 우리 거라고. 뭡니까? 생떼죠, 생떼. 억지죠. 여러분, 이 정도면 아무리 착한 이삭이라도 세상 말로 환장을 합니다. 억지 부리고 생떼 쓰는 자에게 이게 당할 재간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빼앗긴 우물을 뭐라 하느냐? 다툼. 내가 싸웠다라는 거죠. 왜? 먹고 사는 문제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툼이라는 단어를 써서 에색이라고 우물을 지어요.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더불어 살고 싶은데 상대방이 생떼 쓰고 억지 부리니 이건 아무리 착해도 다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정말 열불나고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목사라도 입에 쌍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땅에서는 자기 혼자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빽이 없거든요. 그런데 빼앗긴 거예요. 그럴 꼴짝에서 더 경계로 나가는 거예요. 더 꼴짝이로 가서 어떻게 해요? 당장 또 먹고 살아야 하니까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우물을 또 하나 얻었네요. 그런데 이 우물마저 세상에 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다투어가지고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블레셋 사람보다 더 못된 진짜 나쁜 거시기예요. 정말 만나지 말아야 할 악한 인간입니다. 다툼을 넘어 이거는 살인을 벌어질 정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빼앗긴 우물의 이름을 뭐라느냐? 엄청나게 싸웠다 하여 대적이라는 히브리어 신나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나 뿌리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또 그렇게 통하네, 그죠? 법과 정의가 어디 갔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선 이 설교 여기까지 와서요, 저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랄 목자들 같은 사람들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만남해 보겠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할게요, 목사가. 지혜롭게 사람을 만나주시고 지혜롭게 오픈하시고 조심스럽게 사귀십시오. 세상엔 그랄 목자 같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법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를 2겹, 3겹으로 잘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구절요, 22절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예, 어떻게 합니까? 뺏기니까 그랄 꼴짝에서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서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우물을 또 얻어요. 그랬더니 이제서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생각해봐요. 노른자위 땅에서 거부가 되었는데 다 뺏겨가지고 그랄 꼴짝이면 어디예요? 완전히 산동네 아닙니까? 그 산동네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그곳,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명명해요. 르호봇이 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블레셋 땅에서 번성하면 팍팍이나 크지요. 산동네에서 번성해봐야 그게 고만한 거예요, 크는 게. 그래도 르호봇이라는 이 단어를 붙잡고 이삭은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설교 본문을 읽으실 때 냉랭하게 읽던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얼마나 이게 큰 아픔인지 보이십니까? 조금.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물은 그 시대 당시에 자기 전 재산이에요. 보물 1호예요. 그 귀한 것을 억울하게 3번이나 빼앗깁니다. 법과 정의로도 나중에 그 본문 후반부에 보면 찾지도 못해요. 억울하게 삶의 터전까지 잃어버려요. 변방으로 밀려오게 되었어요. 한 번 빼앗겨도 너무 억울해서 잠 못 자고 자살하고 싶을 텐데 이삭이라는 이 믿음에 의해 사람은 3번이나 빼앗기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순진해서 당한 게 아니라 주위 사람 블레셋과 그랄 사람들이 너무 영악하고 너무 강하고 그래서 어찌하지 못해서 내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내 인생사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이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게 오늘 결론인데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미 나눴지만 다시 복습 차원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삭이 우물을 4번을 팝니다. 그리고 4번 모두 다 물을 얻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팠는데 파는 족족 물이 나오더라?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제주 땅 중산간 지방에서 아무 때나 땅 파면 물 막 나오죠? 전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과 그랄 사람들이 왜 물을 빼앗았을까요? 아무 데나 땅 파면 물이 그렇게 흔하게 나온다면 빼앗을 필요가 없죠. 물이 엄청 귀한 곳이니까 빼앗은 거예요. 자기들은 파도 안 나오는데 왜 이 낯선 사람, 이 연약한 이방인 한 사람 이삭이 파면 물 나오냐? 아이고 잘됐다, 이거 웬 떡이나 싶어가지고 확 빼앗아버린 거예요. 자기네 땅이니까. 땅을 팠더니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 비밀은 12절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12절 끝에 이렇게 읽었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한 번만 시작. 여러분 이 씨앗을 절대로 마귀한테 뺏기지 마세요. 망각시키지도 마세요. 굶어 죽어도 종자는 베고 죽으셔야 돼요. 어쨌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요, 목사님. 이삭은 너무 억울해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이삭에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가와셨다기보다는 오늘 본문 안에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늘 지금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건 절대 아닙니다. 온 세상을 반드시 정확하게 엄밀하게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삭 옆에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동행해 주시면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블레셋 있던 그랄 골짜기로 넘어갔던 억울하게 쫓겨가던 이삭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물에 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복을 주시는 아빠십니다. 복을 주는 아버지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지금 당장은 내 옆에서, 내 광야 여정에서 복을 주시는 아빠, 복을 주시는 아버지로서 지금 나와 동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아빠로서, 내 아버지로서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육체적인 물, 영적인 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빠가 은혜의 아빠입니다. 은혜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와 주세요.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둘째입니다. 지금 이삭이 블레셋에서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의 변방으로 가다가 마침내 이 사람이 어떤 동네까지 이르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 벗어나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바로 구절이 있죠. 23절에서 25절 보시면
어떤 동네를 가게 되는지, 그 동네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는 건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23절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갔더라? 브엘세바로. 그랄 꼴짝이 제일 끝에 옆 동네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로 가게 되니까 바로 거기에서 이삭은, 모태신앙인 이삭은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으로 만난다고요. 제주충신교회 하나님 말고 내 인생에 내 이름 석자의 하나님을 브엘세바에서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의 신비한 약속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 브엘세바에서 돌제단을 쌓아요. 엉성한 돌제단을 쌓았겠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자신의 텐트, 장막, 하우스를 짓더라.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서 거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물을 팠더니 세상에 거기서도 우물에 물이 나오더라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된 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 아닙니까? 블레셋 땅은 곡창지대고 황금이 있는 땅이지만 블레셋이 거주하는 땅이거든요. 이삭이 그 스스로 자원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어느 한 곳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 장소가 브엘세바였던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땅, 마침내 여호와의 이름을 진짜로 부르면서 예배하는 땅, 내 육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내 이름 석자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땅, 거기에서 친히 약속의 음성을 듣는 땅, 거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내가 먹으리라 하는 그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혹독한 여정을 허락했나 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25절 이후로도 보시면 나중에 블레셋과의 원수 관계도 화목해집니다. 십자가 복음의 화목의 관계가 터진다고요.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겠다 했더니 원수와의 관계도 화목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한때는 갑을 관계였는데 지금은 상생의 관계로 하나님이 바꿔내더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브엘세바에서. 아마 그제서야 이삭은 비로소 알았을 겁니다. 나의 인생을 블레셋에서 그라를 통하여 마침내 브엘세바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몸부림이게 몰아쳐셨구나 하고요. 아마도 내 스스로 못할 것 아시고 그렇게 강권적으로 몰아내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정령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 거였구나 하고요. 그제서야.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 지역은 여호와의 복이 있는 곳이긴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은 없었습니다. 예배하는 복까지 정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곳,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으로 진짜 만났던 곳은 변방 브엘세바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삭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인생을 인도했던 거예요. 브엘세바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김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요 정말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블레셋에 거하든 그랄 골짜기로 거하든 거기에 맞는 우물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늘 정말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두 복보다도, 이 두
두 복보다도 제주충신교회 하나님 혹은 내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말고요, 내 인생 여정에 내 이름 김희식 석자의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나를 향한 약속의 음성을 친히 듣고 정말 그분을 온 몸을 다해 경배하는 인생이 되는 그 자리, 브엘세바의 자리까지 가기를 저는 더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과정이 그 여정 가운데 있다가 3부 예배에 나오신 겁니다. 내 인생사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고요? 우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와 공의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정령 경배하고 정령 그분과 동행하는 브엘세바가 있는 자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몰아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개인적 목회적 소망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제주충신교회, 특별히 저와 함께 이 남성 여러분들이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군으로 모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살아도 주, 죽어도 주, 내가 돈을 벌어도 주님, 내가 사업을 번창하더라도 주님, 무너져도 주님, 아파도 주님, 넘어져도 주님, 죽음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한 몸 불태우리라. 이 예수님을 만나 이 예수와 동행하는 남자가 되어 그 남자가 가정을 건사해내고 식솔들 건사해내고 제주와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그런 남자, 그러려면 그 브엘세바의 자리까지 가는 그 남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의 한 인생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숨어 계셔서 역사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브엘세바로 인도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우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지나간 인생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의 기대와 예측으로 인하여 웃고 찬양하고, 넘어지면 거기서 좀 쉬었다가 일어나고 일어나다가 또 가고, 그렇게 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취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광야 여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